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딘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요아스 왕까지 보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자,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여호사밧 왕 기억나시죠?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온 나라를 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몰아내고 성전을 중수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의 가정, 그 아합 가정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선택이었든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남유다 역시 우상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 또 그의 아들 그 여호사밧은 손주가 되겠죠. 아하시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자기 손주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무려 7년간 통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갓난아기 하나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가 또 아달랴 몰래 성전에서 6년간 숨겨서 잘 키우죠. 그리고 7살에 왕위를 이어받게 하면서 사악한 여왕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 7살에 왕위에 올랐던 그가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였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서 12번째 왕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그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됩니다. 유대의 선한 왕 3대 선한 왕들 보면 그 중에 하나인 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너무나 끔찍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악한 왕의 절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아하스의 아버지 11대 요담 왕은요, 여호와께 아주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완전히 악한 왕이었고, 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의 등장으로 이전에 아달랴 통치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영적 암흑기가 다시 이 아하스에게 시대에도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한결같이 악한 일로 행했어요. 그는 다시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 중에서는 최초로 자기 아들들까지, 아들들이에요. 자녀들, 자녀들이니까 딸일 수도 있겠네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는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금하셨던 그런 아주 규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자식도 바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예.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바치는 걸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짓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산당이나 작은 산이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냥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했어요. 왕의 이러한 타락과 배역으로 온 백성들에게 이거 다 그냥 이 배역이 전염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28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나니,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왕이 차례대로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저기 위에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저기 지금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죠? 남유다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저기 위에 아람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에 고관 대적을 포함해서 모두 12만 명을 죽였어요. 이 베가 왕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아람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인질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20만 명.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서 처녀 백성들과 나라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멸망받은 자식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자식들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12만 명이 죽였어요.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막 지금 승전해 갖고 막 20만 명의 막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 군대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들이 너희 형제 나라인데 너희가 이들을 노예를 삼고자 하느냐? 너희는 뭐 잘한 거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 너희도 다 똑같아. 그러니 사로잡은 그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사륙과 동족을 노예 삼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처사에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그랬더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뎃 선지자의 이 말에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침내 이들 20만 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지껏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망하는 BC 722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 하나 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고기 조안하고 사랑이 하고 옐로우 카드다 얘들아.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들겨 때려서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한번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인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했을 텐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옷을 가져다가 잘 입혔어요. 잘 입히고 또 신도 신기고 그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떨려있던 이 자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상처난 부위를 잘 이렇게 치료해주고 긍휼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잘 에스코트해서 어디로 갔냐면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잘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이 여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휴양 도시예요.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데려다 주고 자신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포로들한테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무 죄 없이 끌려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왕이라고 하는 자 아하스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책망할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간 것도 다 왕의 죄로 인함인데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인하여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오히려 은혜를 갚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배신하고 망각하고 올챙이 시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는 늘 배은망덕합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달콤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쾌락에 취해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짐승이 아니라면 감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현재를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에 대해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미리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슬픔 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런 약속과 같이 더 기쁜 일이,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주의 성품을 닮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감사의 회복입니다.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천지백갈입니다. 저는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저께 목에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그냥 너무 자랑스러워서 만나는 사람은 잘하죠 이러고 너무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넘치고 또 넘치는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꾸 감사를 놓치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과 한 끗 차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멸망하는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배신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배신당하지만 또 나도 하나님께 배신하지만 나도 늘 배신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지금 난리가 났죠. 북이스라엘에서도 잡아가고 에돔에서도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남유다를 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또 그냥 마음을 녹일 만큼 큰 은혜도 베푸셨어요. 정말 그래서 유사 이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는 재빨리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에돔은 바로 여기가 에돔이에요. 자, 남유다 바로 옆이죠. 이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양쪽에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아람은 어디냐면 여기 아람 왕도 앞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어디냐면 이 아람 저 뒤에는 큰 나라예요. 자, 볼까요? 여기가 아수르예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정말 아수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갖다 바쳤었는데 하나도 유익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니죠, 빼앗았겠죠. 그래 정말 사유재산까지 빼앗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었던 그런 때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쳤어요. 건강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열정도 돈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휴가도 반납하고 그렇게 열심히 갖다 바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여러분 다 갖다 바치고 죽도록 일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늘 빈손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요, 에돔과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적인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적을 끌어들여서 이 적의 도움을 받아서 적을 막겠다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고 들어온 그 적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큰 적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아수르는 에돔이나 블레셋과는 아주 견줄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이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이 아수르가 애굽 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려면 이 이스라엘을 접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수르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오히려 무방비 상태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늘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완전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도 이상할 것 없고 하나도 부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유다의 요청을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요, 필경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을 이용하는 것이 그냥 원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죄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의 그 섭리가 거두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배반이 일상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배반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을 믿고 그것을 의뢰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스스로 더 큰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신 당해봤잖아요. 그죠? 참 배신은 아픕니다. 큰 상처가 되죠. 참 배신은 충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은 아프셨겠습니까? 제자들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배은망덕한 자들인가, 우리는 얼마나 배신자들인가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배신자, 그것이 바로 멸망의 자식들을 정의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라 조력자이고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배신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에게 있는 특징 세 번째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또 이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더 그게 깊어져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조급하고 불안해지면 누구나 무리수를 두게 되지요.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폭넓게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잘못된 정보에 막 집착하게 되고 그 불안은 또 영혼을 잠식시켜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착은 또 패착을 낳고 실수는 실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아하스는 자기는 똑똑하고 약해서 자기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나로부터 비롯된 일들은 대부분 다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공고할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는 이 말은요, 힘들 때 더 우상을 찾아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도 공고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충분히 기뻐하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가정 위에, 나의 조국 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머물렀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곤고함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공고함에도 되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주셨을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까 해서 아하스를 낮추기 위해서 대적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아하스를 낮추시기 위해 대적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곰곰 생각해보고 이걸 알았으면 이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전체의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주제 말씀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돌이키면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낮추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애당초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엎드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와 핑계대고 뱀 핑계대고 그러다가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죄인들, 짐승들의 특징, 변명,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변명과 핑계, 책임 전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더 깊어질 뿐이에요.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신들에게 나를 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24,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예 제사 못 드리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25절 읽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사실 이것을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은 거절하였지만 신 자체를 거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도움을 찾아가지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그것도 유익이 없자 다른 도움을 찾아서 다른 신들을 찾아서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등 끊임없이 신들을 찾았어요. 때문에 이것을 보면 아하스가 그토록 많은 신들을 끌어들인 것은 도움을 찾아 헤매는 갈급한 그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더욱더 나락으로 악순환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코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부분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때로는 신이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기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신이고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더욱 깊숙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는 그야말로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생을 마친 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서도 아수르로부터 멸시와 압제를 당하는 등 고난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묘실에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안에도 아하스의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에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정말 넘치는 그 중에 불편한 것 한두 가지를 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 그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타임에 이 시즌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직진 본능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아하스의 모습 그것이 있는가? 우리에 있는 그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좇고 또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하스의 본능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신 중에 신이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구차하게 멸망의 자식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화합과 용서의 사랑,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오니 다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고할 땐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셔서 모든 악순환이 변하여 선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